생각하고 그냥 그 길거리에 가서 잡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우리 사랑하는 마음. 옛날에는 거울이 너무나도 귀중해서 웬만하면 거울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거울을 발견한 거예요. 거울을 보게 되면 자기 얼굴이 아주 깨끗하게 환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손거울, 조그만 손거울을 보니까 야, 여기에 있는 게 내 얼굴이로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이게 내 아내에게 딱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값이 좀 비싸지만 돈을 주고 그걸 사가지고 보따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집에까지 왔어요. 집에 와보니까 주변에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김매러 나가고 들판에 일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벽에다가 못을 박고 잘 보이는 자리에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또 오랫동안 집을 비웠으니까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김 메고 들어온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돌아왔어요. 왜? 보따리가 있는 거 보니까. 여보 하고 아내의 방에 있는지 알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네. 이렇게 보니까 뭐 벽에 하나 못 보던 게 반짝거리는 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요? 거기에는 젊은 여자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남편이 한양에 가서 공부하고 과거 극자라고 보냈더니 기껏 여자 하나를 몰래 이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왔네. 그래가지고 주저앉아서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아이고 하면서 땅을 치며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너방에 있던 어머니 시어머니가 건너와서 얘야 왜 그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래, 내가 한번 확인해보자. 보니까 거기는 늙은 할망구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놈이 정신이 나갔나. 첩을 내려오려면 예쁘고 젊은 여자를 데려올리지. 하필이면 다 늙어 빠진 할망구를 데려다가 그걸 어디에다 쓰려고. 그래가지고 또 이 어머니까지 앉아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 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밖에 있는데 당신의 집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가보라고. 시아버지가 불이 나게 뛰어들어와서 왜들 이렇게 우는 거냐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듣더니 그래, 내가 그러면 확인해봐야지. 이 못된 놈의 자식이 있는가. 내가 확인해봐야지. 거울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거야. 자기 얼굴이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넙죽 엎드려서 아니 아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 거울이 없을 때 일이요. 요새는 거울이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큰 대형 거울도 있고 조그만 손 거울도 있고 피아노에 있는 저런 거울도 있고 거울이 많죠. 거울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못 봐요. 요새는 우리의 겉모습을요, 여성들은 수시로 들어갈 때 보고 나갈 때 보고 화장실 갈 때 보고 나올 때 보고. 왜? 화장실은 거울이 있으니까 아마 여성들은 아마 거울 앞에서 사는 시간이 아주 평균 2시간 넘을 거예요. 보통 한번 머리 감고 보려면 2시간가량 화장하고 오려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은 볼 수 있을는지 몰라도요, 속모습은 그 거울 가지고는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속모습. 우리의 속은 어떠한지, 나의 생활은 어떠한지 그 거울 가지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성경 말씀의 거울로다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이 또 있습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나는 다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나의 말하는 걸 듣고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 하나하는 것,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이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은요, 등잔밑이 어둡다고 나를 잘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 이게 정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이것은요, 그리 정확하지를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제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새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소망의 새해, 축복의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요. 12아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주 사랑스러운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딸은 잘 몰라요. 12아들만 알지요. 그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3일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을 만나서 다 지난날에 자기가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사과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어요. 형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빨리 이제 나 있는 곳으로 와라. 아, 형님 먼저 가세요. 내가 따라갈게요. 형은 돌아갔어요. 세일산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안 가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간들을 짓고 짐승들을 가두어 둘 수 있는 우리간들을 두고 짓고 거기에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요, 너무너무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는지 그거 궁금하기 그지없어. 구경 가고 싶어서 안달이야. 그래가지고 혼자 나갔는지 자기 모범종하고 같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이 디나가 구경 나갔다가요 변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 그 추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세겜이 젊은 청년이었는데 딱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어. 한눈에. 그래가지고요 이 디나를 자기 청막에 데리고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여인을 너무너무 디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쫄라가지고 아버지,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기 원합니다. 저 사람은 보니까 한 20여 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들을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사는 땅에서 우리와 통혼하고 함께 살게 하고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세겜이라고 하는 그 추장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통보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죄송한 짓을 했는데 우리하고 통혼하고 우리가 사는 땅은 아주 비옥하고 넓은 땅이니 같이 살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당신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하고 결혼하고 우리하고 통혼하고 살려면 남자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린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 동생 디나를 당신에게 주고 당신하고 우리하고 당신의 부족하고 우리하고 같이 통혼하면서 살아갑시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할례 그까짓 거 못 받죠. 못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해서 세겜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례가 뭐예요? 옛날에는 요새같이 아주 예리한 메스도 없죠. 돌, 칼도 없어요. 돌 가지고 말이죠. 돌을 딱 깬 거 날카로운 거 그거 가지고 남자의 그 고추 껍데기 그거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껍데기를 생사를 잘라내. 피는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더군다나 소독할 줄도 모르는 때인데 얼마나 세균이 감염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한 3일쯤 되니까 할례 받은 자리가 뚱뚱 붓고 뭐 아파가지고 덧나가지고 말이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누워서 열을 펄펄 나죠. 그냥 꼼짝 못하고 끙끙 앓는 거예요. 이럴 때에 디나의 친오라버니 두 사람이 있는데 레위하고 시므온이라고 하느니 오빠가 한밤중에 허리에 칼을 차고 세겜 족속에게로 가서 꼼짝 못하는 그 사람들을 칼로 모조리 다 찔러 죽였어. 아, 무서운 일을 감행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들 다 약탈해 왔어. 소, 양, 염소 이런 거 다 한밤중에 끌고. 야곱이 이 사실을 들을 때 기절초풍을 누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느냐 그 말이에요. 동서남북으로 쫙 많은 사람들이 퍼져 있는데 자기네 숫자는 다 해서 20명도 안 되는데 그 세겜 족속을 모조리 진멸해버리고 말았으니 이 사실이 모든 사방에 이렇게 전파되게 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어째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했느냐? 야단을 치니까 그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아버지, 그놈들이 우리 누이를 데려다가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한 것입니까? 참, 잘못을 끝까지 시인하지 않아요. 참으로 그 아들들은요 해답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은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 몽땅 진멸해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잠이 옵니까?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잠을 잔다고 누웠지만은 근심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데 어떡하다가 슬쩍 잠이 들었는데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에게 왜 이런 자기 딸이 폭행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왜 이런 일들이 생각에 생겨나는 것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니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는 걸 아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우리간들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가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디나의 사건을 일으키셨고요. 또 이 시몬과 레위가 그 지역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찔러 죽여서 이제 거기서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추격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너는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그랬는데, 그럼 베델은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야곱은 20여 년 전에 자기 형에게 돌아갈 장자권 그리고 모든 축복 몽땅 가로챘죠. 도둑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자기 형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겁이 잔뜩 나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기 어머니의 고향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는 길에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 하나를 베게 하고 거기서 잠을 잤는데, 꿈 가운데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꿈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 가운데 보니까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올라가고 내리고 꼭대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꿈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구나. 그런데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그래서 그가 베게 했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뭐라고 이름을 부르느냐?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고 맹세하기를, 내가 돌로 세운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소원하고 맹세하는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또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야곱은 지금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잖아요. 그 형에게 죽을 뻔했는데 형은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눌러 앉아서 거기에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20년 전 소원하고 맹세했던 그 사실을 야곱에게 인식시켜 주시려고 세겜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 소원하거나 맹세했던 것들 야곱처럼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절망적인 사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과의 어떤 소원하고 약속했던 것을 내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처럼 이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고요, 소망이 넘치는 신앙적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이런 베델의 은혜를 아주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엉뚱한 곳에서 남에게 빌부터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베델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자리, 11조를 드리는 자리, 이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한 것을 하나님은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한 것도 잘 잊어버리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5년, 10년, 20년 지나가면 아이 그 약속 안 지켜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야곱은 20년 전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걸 새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너 그 약속 안 지킬 거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이하를 보면 대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운한 거 있으면요, 갚는 거 더디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아유 집사님이시네. 예, 저예요.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동안 잘 계셨고. 네, 저희 언니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그전에 목자교회 다닐 때 건축헌금 작정한 것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우리 언니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제가 헌금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할 힘은 안 되니까 매월 10만 원씩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일러드렸어요. 계좌번호 이리로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1년 동안 했어요. 1년 100만 원 더 하셨나? 120만 원이잖아. 1년을 또 했어요. 그럼 얼마 한 거예요 이게? 나는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8월인가 9월에 끝났어요. 금년 끝났어요. 다 해서 보니까 28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기 언니, 교회도 안 다니는데 동생 집사님이 매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를 넣었어요. 집사님이 작정하신 것도 아니고 언니가 작정한 걸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뻤고 저는 목사로서 큰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넣어드렸더니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자기가 작정한 것도 아니고 언니가 우리 교회 다닐 때 건축금 작정한 것, 그 작정한 것을 자기라도 해야 언니가 복을 받고 언니가 잘 풀어지는데 언니가 아마 조금 잘 안 풀어졌던 모양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작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약속을 기억해내고 그 약속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베델로 나가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요, 자기 식구들에게 3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먼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그러려면 3가지 우리가 준비할 게 있다. 먼저 이방 신상을 다 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제일 가증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것,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어떤 거 더 섬기는 거 있으면 그게 우상이지요. 야곱은 하나님만을 섬겼지만 그의 가족은 그게 아니야. 막연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뭘 섬겨?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의 부인 라헬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인사도 안 하고 왔잖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뭘 훔쳐왔어요? 드라빔. 드라빔이 뭐예요? 나무로 조그만 거예요. 조그맣게 깎아 만든 신상이에요. 요거는 우리 가정의 수호신이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점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반이 화가 난 것은 이 드라빔을 훔쳐갔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없죠. 그런데 라헬이요,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그 안장 밑에다가 숨겨놓고, 아버님, 제가 이 짐승에게서 내리지 못하고 아버님을 영접합니다. 마침 제가 그걸 뭐라 그래요? 병수가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여성들이 있는, 그게 생겨서 내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거짓말이지. 그 안장 밑에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그거 우리가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사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 모든 것 다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직장을 더 중히 여기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 취미 생활을 하는 거, 그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러한 모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모조리 모아서 쌍수리나무 아래 묻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내 자신을 정결케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라고 하는 이 베델을 바라보면서 성도로서의 합당치 못한 생활 습관, 노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 끊어야 돼요. 음주, 흡연, 마약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새해라고 하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묵은애와 더불어 깨끗이 정리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랬는데, 의복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성도들의 행실이라 그랬어요. 옷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부로 행동했던 것, 거짓된 행위, 더러운 행위, 남을 미워하고 남을 죽이고 했던 것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세례 받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의의 흰옷, 세마포 흰옷, 이게 살다 보면 더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것. 빠는 건 뭘 말합니까? 회개를 말하죠. 2018년 새해 베델로 올라가려면 모든 죄악된 행위, 거짓된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흰옷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입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2018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베델에 거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만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잠깐이죠.
금년 안에 너는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죠. 하나님을 섬기며 복스러운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겜에 거하면서 절망적이고 탄식스러운 일들을 만나며 살아가느냐. 이건요, 나의 선택사항이에요. 세겜에 있으면은 그런 일, 골치 아픈 일, 감당할 수 없는 일만 생겨요.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우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우상들 제거시키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셨으니 깨끗하게 두루마기를 빠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